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여기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과학자들, 또 공부 많이 한 그런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아보자 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여러 가지 종교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는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 만한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96편 13절에서도 곧 주 앞에 서리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 앞에 서겠다는 거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의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 시편 96편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성경은 말이죠. 성경 66권을 다 각기 다른 사람이, 물론 이제 여러 권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전부 66권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뜻이 다 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시편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고, 말라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관한 그 진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기록한다면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야, 하나님의 영께서 기록하셔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가 무슨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도 아니요, 또 그에게 얘기해줘도 뭔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참된 빵이요, 그리고 생명의 빵이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자나 철학자, 종교가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무슨 주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이런 주의들, 자유주의, 이런 등등 은사주의, 주의를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반대되는, 뜻이 아주 상충되는 이러한 일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혹은 미래나 모두가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멸의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모두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 하늘에까지 지금 세워져 있고 영원히 이렇게 적용되는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아주 쉬운 거지만 첫째로,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사람은 첫째로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교회들이 진리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여호와는 여호와의 증인대로 자기의 진리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쪽 성안길에서 설교하는데 거기 신천지가 매일 여호와의 증인이 매일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지옥 설교를 하니까 제가 길 이쪽에서 설교하는데 이제 길 건너서 이렇게 책을 나눠주고 있는 그 지옥에 와서 설교하니까 비식비식 웃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러면서 저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들이요. 아주 이건 마귀가 하는 종교들이라고 제가 몇 번 떠들어주고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아무튼 이처럼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말이죠. 대단한 진리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 뭐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 역번, 뭐 몰몬경이라든지 무슨 이런 또 이 제도권 교회들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성경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는 또 NIV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또 가짜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사람 흠정력 뭐 이런 것, 자신들이 보는 그 경전이 또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선교사,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나온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책 쓴 사람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바른 성경을 소유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만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잘라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죽어있다? 아니,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결심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고 행동하게 하고 울분을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정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들을 완전히 다 파서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힘들 때 위로하기도 하고 돕고, 심지어 병을 낫게도 하고, 그 말씀을 사람을, 그 죽은 영을 거듭나게도 한다 그 말씀이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을 해서 살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과 혼을 갈라버리죠. 그리고 영을 찔러버려요.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거기 그 영을 바람이 들어가게 해서 그걸 살리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능력 있는 그 말, 혼과 몸을 가르고 영을 찔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변개되지 않아야 돼요. 그 양날이 예리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레이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 얘기죠. 레이저 수술하면 아주 상당히 정교하게 수술을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레이저 그 빛보다도 더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혼과 몸을 가를 수 있나요? 못 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가른다 그 얘기죠. 가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생각들과 의도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내 생각이 바른 것인지, 나의 삶이 바른 것인지, 이걸 판별해.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너는 행하고 있다. 너는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버린다. 판별하고 그리고 조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한 자와 같이, 정확한 저울과 같이 이거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측정기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워버리고 다른 말을 집어넣고 또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이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만 바꿔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루시퍼는 사탄인데 그걸 계명성으로 바꿔버린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다른 것입니다. 지옥을 지옥을 무덤이라고 하면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같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은 보혈을 통하여 사람이 구속이 되는데 그 보혈을 통하여를 싹 제거해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린다. 능력이 없는 가짜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흠정력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복음 전파자나 바른 책을 쓰는 사람이나 뭐 그들의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속에는 전부 다 썩어 있고 빈 강정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양날이 예리한 그런 칼이 못 되기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수술도 안 되거니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틀렸다 해도 눈 깜빡 안 해요. 절대로 눈 깜빡도 안 합니다. 왜냐? 그들의 영이 피폐해 있고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주 극소수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가 되고 이제 바른 성경과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왜요? 필요 없기 때문에 성경이 틀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영적인 것을 관장하는 교회 목사들이 이 틀렸다고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좋은 줄 알지만 그 성경만이 최고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유식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냐 하면 영어 성경도 NIV, 킹제임스 성경, ASV 다 놓고 말이죠. 또 최근에 나온 이름도 모를 이상한 성경들 놓고 한글 성경도 흠정력,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공동 번역 이런 거 다 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골고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썩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나요? 제가 전에 유아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라는 그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러한 의미 없는 행위란 말이죠. 물 뿌리는 거, 그거 왜 뿌리느냐,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물침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그러한 모형으로 이렇게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물 뿌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것에 관해서 세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말이죠,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영접했어, 야, 개혁성경 갖고는 구원이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세례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보혈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이름으로 집어넣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갖고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갖고 역사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죠. 세례가 간증이에요? 아니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물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세례받는데 바가지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바가지로 위에다 머리 뿌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성화들이 로마 카톨릭에 질비하고 서양에 그게 맞는 거예요. 세례로 맞춰야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개혁성경에까지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시니까 그랬다, 그 얘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그 얘기죠. 빌립 집사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서 물속에 이렇게 풍덩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뉘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거 쓰는 거를 야, 세례나 침례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로마 카톨릭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그거를 성경을 안 바꾸느냐, 그 얘기예요. 안 바꾸느냐. 세례라는 건 성경 자체에 아예 없는데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인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2단이요 3단이요 하고 2단 연구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지가 2단이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나누어 공부도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는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 단어를 왜 자주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시대의 구원이, 이렇게 모든 시대의 구원은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가지고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장난으로 알아, 이 사람들은 그거를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리고 현재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원. 전혀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장로교가 최대의 그 거대한 집단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뭐 몇만 명이고 교회가 몇 개고 이래가지고 장로교에서 2단이라고 지칭하면 다 2단이 돼버리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놀아나면 그렇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봤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 진리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셔가지고 뭐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나누어서 그 과거의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준수하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멸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타라. 그러면 산다. 노아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죠. 주님이 안에서 부르면 그 다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 율법을 준수해야 되죠.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 시대에는
믿음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해야 되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된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이방인 같으면, 유대인 같으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방인 같으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유대인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해당되지만,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신약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 그러지.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무슨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곳곳에 이런 대환란 교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볼까 하고, 왜? 신약 성경에 있다고 이들이 믿으니까.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라는 거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다 거기는 거듭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랐던 그 사람만 거기에 존재하니까요. 그게 이제 변질도 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변질이 안 됩니다. 환난 때나 과거에 구원받은 천년왕국 때나 거기서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천년왕국은 행위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진리를 알 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이제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를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공부한 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없어요. 목사조차도 못 전하는 것이에요. 목사 절대 복음 안 전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못하러 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쓸데없는 것만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이단처럼 느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 나가서 설교하는데 어린아이한테 전도지를 주면 말이죠. 부모가 그걸 뺏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받거나 말거나 그냥 애가 받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무슨 마귀가 와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말이죠. 야, 버려. 아이한테.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런 걸 자기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40, 50년, 20, 30년 교회 다니고 자기 부모부터 다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을 배웠나요? 교단 교리를 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교단 교리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그러한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함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진리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바로 사랑의 표현자입니다. 사랑의 표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남녀간의 젊은 사람들, 특히나 남녀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총각 처녀들 잘 들어보세요. 처녀가 말이죠, 자기 똑똑한 척하면 그 남자들이 안 새기려고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고 저 골치 아픈 인간이네 하고 내 결혼하면 고생 많이 하겠다 해서 안 해. 상대방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고라도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근본입니다. 사랑에. 하나님도 사랑도 그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죽어준 거예요. 그분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사랑하면 뭐냐? 사랑하면 바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못해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저렇다고. 실수하면 기도해야지. 그 목사가 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육신적으로 가면 주님,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일반 교회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만든 조직이 뭡니까? 세상에 국가와 국가죠.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가 아무렇게나 된 거 아니라 일반 교회가 목사들이 시험 봐서 말이죠. 봐가지고 교단교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시켜서 그거 잘 알고 뭐 열정이 있고 뭐 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역교회를 형성해서 딱 해놓잖아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난 저건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깨버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물론 사울하고 뭐 기름 부음 이거하고 약간 차이 있지만 기름 부은 건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를 할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저거 말이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네. 내 이념하고 틀린 이념을 하네. 나는 좌파인데 우파 얘기하네. 우파인데 좌파 얘기하네.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네.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그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만드셨으면 목사가 잘못한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죠.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려요. 그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해보겠다? 반드시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벌 받아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핍박하면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북부시장에서 처음에 거리 설교할 때 이제 여기서 하고 또 한 번 저쪽으로 옮겨서 저쪽 가서 하고 또 계속 이동해서 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인지 마귀가 쓰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달걀 한 판을 들고 말이죠. 계속해서 던지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 양복에 말이죠. 막 그게 줄줄줄 맞아서 흐르고 말이죠. 구두에 막 흘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은 가면 조용해요. 그리고 무슨 무슨 이런 내리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은 말이죠. 문을 닫고 막 나와서 막 혼자 뭐라고 쭈글쭈글 생선 팔고 과일 파는 아줌마도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걸 놓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제가 말하다 조용히 들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육거리 시장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떠는데 막 술을 취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 있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모르는데 말이죠. 저를 잡고 여기를 멱살을 잡고 이걸 넘기려고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요거 제가 유도했다고 했죠. 밭다리 후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딱 걸고 한 번만 올리면 이렇게 공중에 떠서 딱 떨어지는데 이거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딱 나는. 마귀가 지금 나를 이제 다시는 여기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이러는구나. 지금 말이야 쫙해요. 설교하면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이진모 형제님하고 저 롯데마트 앞에서 거리 설교할 때 거기 그 주인이 쟤네들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이런 덩치 이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우리 그 그림판 갖다가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난리치고 정 안 되니까 나중에 부르도자로 말이죠. 밀어버린다고 우리 옆에 부르도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하네. 지금은 조용해. 몇 번 제가 가서 해봤는데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는데 그 능력에 개입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잘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큰일 나는 거죠. 다시는 복음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다. 그 사람들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그 사람 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도 자신이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사랑의 표현으로 강도를 구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고 교제하고 무언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자는 바로 바른 의와 진리를 전파하게 되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려주려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위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그 생각이 없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서 사랑의 표현자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전파하셨고 또 주님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내셨습니까? 무슨 유익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작은 희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 있는가요? 그것은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이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진정 진리를 아는 사랑의 표현자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의 표현자만이, 그것은 바로 나중에 면류관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쓰임받는 자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사역에 방해를 놓아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뭐냐면 아직 육신이 살아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 하다못해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죠. 그때 이제 그 뭐 늑대라든지 맹수들을 쫓는, 또 양들을 이렇게 모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지팡이로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 목자, 목동 이렇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왜? 짐승을 다루는 거나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그가 맹수가 나타나고 호랭이 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걔네들한테 맞춰가지고 쫓아버리거나 죽이거나 이 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뭐야? 은사예요, 은사.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훈련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국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돌멩이 한 거와 물매 하나가 사용됐다 그 얘기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목동이 전쟁터에서 상대방 최고 강대국 그 장군, 최고 힘센 장군을 그거 하나로 물리칠 줄 누가 알았냐 그 얘기죠.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하다못해 하자는 막대기나 물매 같은 거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많이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찬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벌 받을 사람이에요. 대단히 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사도들보다도 자기는 더 악하다 그 얘기죠. 일반 12사도보다도.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는 작은 자라. 큰 소리 칠 만한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항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박해해버렸으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냐? 바로 그것이에요. 은사가 사용된 것이죠. 사용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꿔버려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흡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일꾼은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요. 일꾼이 일이 있어야죠. 일꾼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꾼이 아니죠. 누가 그 일꾼을 고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도는 게을러서, 또 어떤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또 어떤 성도는 그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잡고 마귀의 눈치만을 보면서 세월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고 하면 아이고 좀 한 1년만 더 기다리시지. 왜 와가지고 내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와 낙심 때 승리한다. 나쁜 상황에서와 낙심 때 승리해요.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점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즉시 공격하고 막 파고들어요. 여러분 큰 댐이 있는지 거기가 요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편에서 갉아먹어가지고 말이죠. 뚫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면서 옆에 거 무너뜨리고 옆에 거 무너뜨리고 댐이 다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전체가 튼튼해야 돼요. 전체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에 마귀가 팍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 전체가.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여 맞대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우리를 마귀의 뜻대로 향하도록 하는 그 마귀가 그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고 내가 그 죄를 없애지를 못한다. 그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죄와 세상과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 자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를 쳐다볼 수 없어요. 도울 수도 없어요.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게으른 거, 욕심, 그 다음에 교만, 고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그것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을 일하기 꺼려하는 환경과 생활이 어렵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성도가 게을러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일도 어렵고 힘든데 바쁘고 뭘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탐욕은 어때요?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를. 탐욕이 계속 일어나면 지금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없죠? 우상과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고집은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가장 문제점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갚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런 사고를 갖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사랑의 표현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셋째는 진리에서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쓰임받는 자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4번째는 나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역전을 시켜서 승리로 주님께 갖다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를 증거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 또 사랑의 표현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그리고 나쁜 상황과 낙심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리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1년 이상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많은 내용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님, 이제 담대하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경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우뚝 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인도함에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